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번 해석하겠어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달리아데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이 가장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자, 여러분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이나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물건 다음 주에 다 가져오라 그랬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그 여전도 회원들이 전부 다 쓸모없는 거라고 자기 남편을 다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사모님도 목사님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꾸며낸 얘기죠. 만약에 이런 아내들이 있다면 남편들이 월급을 갖다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지중해 전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지중해 전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의 그 총독부에 그 군대 백부장이 고넬료였습니다. 그 당시 자기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제 나가서 그 군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백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절,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평생 우리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 그냥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배경을 보면 고넬료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믿은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다신교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을 믿었어요. 그 중에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특별히 로마의 그 녹을 먹고 있는 군인이 그 로마의 그 신을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것이 발각되면 이 고넬료는 아마 군인 생활을 다시 못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고넬료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고넬료가 자신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온 집으로 더불어,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온 집으로 더불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다 미쳐진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둘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3파가 그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제 계속 번식할 것을 두려워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히브리 3파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그 히브리 3파를 흥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자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구제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구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어렵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나눠줄 때 그 자녀들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간증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집에서 고추장을 담가서 이제 갖다 드리려고 고추장 단지를 이렇게 싣고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막 이제 그 부모님 집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집 앞에서 갑자기 그 옆에서 차가 들어와가지고 급정거해가지고 그만 고추장 단지가 다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고추장이 막 엎어졌대요. 이걸 어떡하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운전기사님이 이 집을 어떻게 아냐는, 이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집에 부모님이 사는데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그 집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그러더랍니다. 사실은 제가 청년 때 이 집에서 하숙을 했대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6개월을 하숙비를 못 냈는데 이 집 주인이 다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가 하숙비도 안 냈는데 또 돈을 이렇게 그 밥을 해주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은혜를 자기는 정말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안심하고 뒤에 고추장 단지를 엎었다고 말을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 집에 탁 들어가더니만 그 대야에다가 물하고 이걸 탁 청소 도구를 갖고 오더니만, 예? 가가지고 이 택시 그 뒤를 다 청소를 해가지고 택시비 주니까 그것도 받지 않고, 예, 너무 감사하다고 가드립니다. 자기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 때 했던 그 구제와 선행이 우리 자식 때까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제하는 삶을 살 때요, 그것을 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 자식 때까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온 가족이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우리 정말 목자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할 때 그 목원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한 가장이, 또 우리 어머니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녀들이 변화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속한 공동체가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총독부가 있는 그 가이사랴 말이죠. 믿음의 기도의 사람 고넬료가 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베드로가 들어와서, 여러분 그 이방인들에게 다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0,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와 내 집은 뭡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계획.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 21일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저와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막 더 이제 깊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이 가족이 또 이 친구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왜 이 이방인 고넬료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에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는 분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고넬료가 로마에 들어간 것이 AD 47년이에요. 고넬료가 로마에 들어간 것이 AD 47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가 AD 60년입니다. 그 13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 13년의 기간 동안 고넬료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 이름 36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36명 중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미리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고넬료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AD 60년에 바울이 그때부터 그 로마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AD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이제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AD 313년에 로마의 그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지만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임집사님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제가요, 한 가지 제 가슴에 탁 와닿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참 저하고 이렇게 우연히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요, 자기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선포했답니다. 목사님, 저 앞으로 전도할 겁니다. 저 정말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그렇게 선포했더니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하더랍니다. 말의 권세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믿음의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믿음의 말의 권세로 이분이 지금 그 교회에서 매주마다 50명씩 전도한대요. 48명. 지난주에도 48명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은 100만 명 전도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한 영혼을 안타깝게 정말 하나님 한 영혼을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가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참 기도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저도 건축원금을 드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증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괴짝 같은 게 집에 왔대요. 거기에 뭐 먹을 거 뭐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는데, 이만한 두께의 봉투가 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다 5만 원짜리들이에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그분에게만 일어나는 그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세지도 않고,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다 바쳤답니다. 그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기도 다 들어주시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기쁘시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만 합한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하시고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분이 참 전국에서 이렇게 간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기도대로 정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전국이 막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과 가정교회와 그룹과 교회가, 이 나라가 변화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제부터 기도와 전도에 발을 떼게 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응답의 기념물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기념물을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시기도가 그렇게 했죠. 정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여러분, 환상 중에 밝히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막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요즘 막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다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답니다. 자, 우리 엄마 옆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고넬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밀함이에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기도 제목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문제를 내던지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은 내던지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던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순간순간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바로왕이 모세를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아이를 믿음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믿고 나일 강가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내던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악어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다 거기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 이 왕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내던지시고, 친히 하나님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다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또 정식기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시간이 제6시더라. 이 베드로의 기도와 정식기도하는 베드로와 전도자 베드로와 또 기도하는 고넬료의 이 기도가 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돼. 영적인, 정말 여러분이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식기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의 기념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가요 두려워 가로되 천사가 가로되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억하였다. 이 말은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기념물, 기념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의 그 기념물을 하나씩 드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념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자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할 때 반드시 자녀에게 응답의 기념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은 그 기도응답의 기념물을 쭉 보여줘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기도할 때 정말 그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절대 응답이 지금 지체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그 기념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타이프라이터, 저희 때는요 타이프라이터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막 논문도 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타이프라이터 쳐본 사람 있어요? 그 시대의 분이. 저는 군대 작전과에 있을 때 타이프라이터 다 먹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틀리면요 앞에 거 지우고 뒤에 거 지우고 그래야 돼. 네.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이 타이프라이터가 50불인데 그거를 사지를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 저 타이프라이터를 주세요. 그래서 계속 빌려서 이렇게 쓴 거예요. 빌려서. 그냥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한다는 말 듣고 어느 미국 교회에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 설교 부탁을 받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갈 때 어느 그 미국 분이 이제 다 악수하는데 어느 미국 분이 이렇게 악수를 탁 하는데 손이 따끔하더래요. 봤더니 달라요. 그걸 탁 펴봤더니 여러분 얼마였겠습니까? 50불이죠. 50불이 아니면 이간질 못합니다. 하나님 50불을 주셨어요. 이분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평생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 나의 형편과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의 기념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 자매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그 응답의 기념물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역사하시잖아요. 예? 정말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정말 몇백만 명을 전도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1800년도에 자기가 영국의 부흥 집회에 갔는데 어느 그 외진 곳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며칠 동안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들어오더래요. 그 교회에 새롭게 들어와서 거기서 다 예수 영접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그 교회에 선천적으로 이제 허리가 펴지 못하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교회 교인인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늘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응답을 역사하신 거예요. 고넬료와 같이 기도할 때 베드로와 같은 그 뒤에 무디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꼭 믿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와 전도에 발을 떼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기도하다 보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베드로라는 이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전도 대상자를 딱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딱 맞는 베드로 같은 전도자를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힘들지만 전도자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작정할 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태신자 전도훈련 때 배운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 찬송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제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제가 처음에 집사가 됐을 때 저 노방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이상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 할 때마다 참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어떤 날은 제가 정말 한 명도 못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뒤에서 저를 불러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곳에 이사 왔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신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저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이번 주에 교회 나가도 되냐고 그런 거예요. 제가 왜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 그분이 그날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참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 작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줘. 저는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참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예비된 영. 그래서 참 신기하게 지난 주간에 5명을 태신자 축제에 이게 오시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참 간증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 예비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참 미국이 참 불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회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제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예배도 빠지고 막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업이 부도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봤더니 기도가 빠진 거예요. 기도가 빠져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하박국서 이제 2장 3절 말씀 2장 3절 오늘 2장 3절 말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 띄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지체하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키를 하나 복사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정말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혼자 있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